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복음은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무시하고 또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진리와 역행한다고 여겼기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는 자들은 잘 압니다. 문제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하고 세상의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김으로 이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에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불이익 때문에 이 복음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한 것은 적지 않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버렸고 또는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1장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심지어 라고 말하며 부겔로 허모게네 라고 이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나누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귀감이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특별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불이익 때문에 복음을 버렸다고, 복음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반대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갇힌 사도 바울을 여러 번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으며, 심지어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옮긴 것 같은데 수소문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결국 알아내서 바울을 찾아와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자들 또는 지금 이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며 또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돕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어떠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여전히 그가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디모데와 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길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라고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지,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추측일 뿐이죠. 또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 이 권면을 받고 있는 디모데나 또 다른 어떤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당시 1세기는 많은 순교자들,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으며, 세상이 이 길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조롱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피하는 배반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수치를 무릅쓰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치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러한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절충은 없습니다.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 택해야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를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축복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